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잡족들과 또 그 땅으로 이주해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공사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서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고 비웃고 모욕하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계략을 폈습니다. 또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고 한 손으로는 칼과 무기를 들고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하도록 하였던 거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남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외부의 적들에 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단합해서 외부의 적을 맞서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이렇게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사이에 또 그때 닥친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땅을 저당으로 잡히고 양식을 얻어온 사람들이 생겼고, 그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내기 위하여 땅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자녀를 노예로 팔게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사회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부자들과 이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원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건만, 그리고 자녀를 노예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건만, 유대 사람들은 가난과 흉년을 매개로 하여 다른 형제들의 재산을 사들이거나 또 자녀들을 노예로 사들이는 이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커졌고, 그래서 외부의 적은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갈등 앞에서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고리대금을 취한다거나 땅을 몰수한다거나 자녀를 노예로 팔게 하는 것은 율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귀환한 사람들은 흉년이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고 싼값으로 사들이고 자녀들을 노예로 사들이던 이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 앞에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 속에 일어났던 분노를 잠재우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성숙한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도자는 모름지기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낼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길은 아닙니다. 이 분노하게 만든 이 사회적 현상,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원인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세우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 가득한 분노만, 자신의 감정만 먼저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화와 감정 표출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리더인 느헤미야는 감정을 폭발하는 대신에 다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의 시종을 묻고 자세히 알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었던 거죠. 그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빼앗아왔던 것들의 100분의 1을 돌려줌으로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소리를 듣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픔의 신음소리를 냅니까? 아내가 고통스러운 호소를 합니까? 남편이 힘들다고 아우성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나 또 종업원들이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화를 내기 전에, 따지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면 그 속에서 해결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의 짐을 덜어주고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올바른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고통이 경감되고 원만한 소통이 일어나서 문제가 수습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사회적인 큰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기도하며 심사숙고하며 길을 찾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문제를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저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